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쿠션에 아주 재미있는 글귀가 자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이 그 쿠션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했으면 유머가 안 될 텐데 빨리 주시옵소서. 월터 미셸이라는 분이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나치 치하가 싫어서 그 가정이 193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서 상담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연구 논문이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에게 의해서 연구되고 또 재생산되고 이렇게 전파되는 그 논문이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입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그룹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시멜로를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15분 후에 이 마시멜로를 먹으면 상으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4살배기 그 아이 그룹이 어떻게 15분을 기다려,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이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3분의 2는 정말 먹고 싶을 때 참으면서 15분 후에 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을 14년 동안 관찰을 하면서 이 논문에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시멜로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14년을 관찰해 본 결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정신력과 함께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들로 살고 있더라. 반면에 눈앞에 마시멜로를 즉시 먹어치운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포기하고 사소한 일에도 싸움에 말려 들더라. 10여 년 전에 작은 인내와 기다림이 눈부신 성공을 예비하는 강력한 단서로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의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 논문을 기초로 해서 마시멜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호아킹 대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도 마시멜로 이야기에 대한 연구를 이제 계속 재생산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놀라운 결과를 성공을 향한 힘찬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출발점은 인내력이라는 거죠. 절제력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 눈부신 성공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아픔도 분명히 보시겠구나, 내 눈물도 분명히 보시겠구나,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 기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주님이 아시겠구나. 그냥 듣고만 있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8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 백성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모세에게 그럽니다. 이제 가라.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출애굽기 2장 15절은 바로가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모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구나, 변하지 않았구나, 애굽 편이 아니라 히브리인 편이구나, 우리가 잘못 길렀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떠나갑니다. 이때 나이가 40세입니다. 몇 년을 기다린 거죠? 40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궁을 떠날 때 그의 결단은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선택했고, 궁중의 도화보다 이 백성은 메시아가 오실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이 백성의 단열에 내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위해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했죠. 그때가 40대 젊은 나이일 때입니다. 이제는 그 정열도 열정도 여든이 되면 식어갈 무렵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이때 나이가 80세. 40년 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도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모세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교과 과목은 바로 기대와 기다림이었습니다.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할 때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은 자기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체득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더라. 광야 40년 동안 거슬떠 보지도 않으시더라. 그리고 나를 시험하시더라. 그런데 마침내가 이르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를 기다리시더라. 마침내 80살에 찾아오시더라. 그리고 백성을 출애굽시킬 복을 나에게 주시더라. 이걸 잊지 말자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역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교과 과목은 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더불어 바로 기다림이더라. 인내력이더라. 모세를 낮추며 시험할 때 광야에 40년 동안 눈만 뜨면 광야에 양들과 지내면서 양을 칠 때 그는 왜 이런 갈등을 안 했겠어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알아주지 않은 것처럼 느꼈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는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며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광야를 지나며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40년을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할 때 그냥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의 소리에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다림 속에 그냥 세월만 흐르는 것 같았었는데, 허송세월한 것만 같았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간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이끌면서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끊임없는 원망으로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그들을 품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을 추격해오는 저 군대는 이제는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40년 광야 생활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힘들수록, 외로울수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워가셨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다 못해 짜증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가 75세잖아요. 그때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약속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태문은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 사라가 내가 아니라 몸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까지 낳았는데, 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게 해요. 결국 75살의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지잖아요. 왜 짜증났냐면, 이러시려면 왜 75살에 아들 주겠다고 하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99살 때 말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고생시키고 아주 목말라 죽이려고 작정하신 분 같아요. 어떤 때는 장난기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요, 너무 경솔하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 75살에 약속을 하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서 그 이 내용을 계속 더듬어서 보니까 기다림의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또 아시고요, 자기 자신의 혈맥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실 것도 아브라함이 아시고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외아들 주시는데요, 나도 이 아들 드릴 수 있어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40년 모세의 광야에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제들의 이 곡식단들이요, 요셉을 향하여 받들어 쫙 그러니까 이 곡식단들이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꿈 얘기를 했어요. 와, 형님들의 곡식단이요 나한테 절을 하는데요, 와, 막 이러니까 형님들의 낯빛이요 막 시퍼랬다가 빨개졌다가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꿈을 또 꾸었어요. 11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하여 받들어 총. 너무 신났어요. 아버지, 형님들 나 또 꿈 꿨어요.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형제들은 시기가 가득했고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때부터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계획, 약속,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기는 더 충만해졌고, 아예 그 동생 죽이려고 깊은 운동에 던졌고, 꼴보기 싫다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았고, 그래서 채색 옷 입고 사랑받던 아들은 노비가 되어버리잖아요.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믿음 지킨 결과가 감옥으로 가는 죄수가 되잖아요. 왜 요셉을 그렇게 이끄셨어요? 왜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오는 거죠. 마침 내가 오잖아요. 마침 내가 온다. 할렐루야. 그동안 야곱의 가족 75명을 200~300만이나 되는 민족 국가로 먹여 살리고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이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지도자로 키워가고 계신 거죠. 이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건은 오늘을 사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 히스토리의 그림을 보면서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시편 6편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겠습니까? 시편 35편 17절에도 주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시편 89편 46절에도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시편 90편 13절에도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며 예가 타도록 기다릴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신다. 너만 기다린 게 아니라 나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뭐 하시려고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시편 기자처럼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럴 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은혜가 돼. 왜냐니까 내 얘기거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딱 결론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다.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에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이게 핵심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인내. 아멘입니까?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마 그분을 모르는 분은 없지요.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미혼모가 이 아이를 형제와 결혼했다면 키웠겠죠. 아마 아버지 되는 그는 아마 그녀의 곁을 떠나버린 것 같고, 그 미혼모 혼자 아이를 낳아서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도 없으니까 입양을 보내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임신이 되었을 때 그는 다니던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그녀의 꿈이 있다면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퇴하고 나니까 이 아이 대학까지만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가정만 있다면 제가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입양을 받겠다는 가정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넉넉한 살림이 아닌데, 그리고 양 아빠는 고졸, 양 어머니가 될 사람은 중졸. 그런데 당신의 소원대로 내가 이 아이 대학은 내가 꼭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는 그 눈빛, 그 얼굴 낯빛에서요, 그 착하고 순수함이 느껴졌죠.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아들을 주기로 작정했고, 그때부터 양 부모가 미혼모의 아들 스티브 잡스를 키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 납부금을 위해서 또 뒷바라지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 기울여낸 양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 고마움도 있었고,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도 해서 길거리에서 병을 주워다가 팔아서 자기 생계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대학을 중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꼭 배우고 싶은 교수님 강의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을 찾아다니면서 청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에 대해서 완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배우고 싶은 과목,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그 과목,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수님들 강의실을 전전하면서 청강을 했습니다. 대학은 중퇴했지만 학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 마침내 인내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대학가에 가서 강의하면서 나는 정말 최고로 잘했던 게 대학을 중퇴했던 것이다.
대학 가서 강연하면서 여러분도 다 중퇴하라 그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해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중퇴했던 거, 그걸 선택했던 거,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결단이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나는 집중할 수 있었다. 보세요. 선택, 집중.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인내. 그래서 학생들에게 항상 선택, 집중, 인내. 선택, 집중, 인내. 우리 주변에 가끔 이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 사람 이혼남이야, 저 사람 이혼녀야. 우리는 그냥 쉽게 그렇게도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죽이 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와 평생을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그게 정말 그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또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덜 안아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만난 그분들의 10명 중에 9명은요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참을 걸.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면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혼하고 보니까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다.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내 아들 여울 때, 내 딸 여울 때 이혼이라는 딱지 때문에 내 자녀들의 앞날에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지금요, 영구 대상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가정을 지키는 사람, 딱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인내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후원받아 과외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점수로 아주 명문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세상은 딴 세상이에요. 따뜻한 격려와 포근하게 품어주는 거 거의 없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완전 전쟁터거든요. 막 책망하죠. 자존심이 팍팍 부겨지죠. 그럴 때 이 직장 아니면 직장 없냐? 딱 사표 내고 나오지요. 그 사람 다른 직장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 교육자 모집할 때 서류 면접에요.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옮긴 사람은요, 서류 면접에서 거의 끝나요. 우리 장영환 목사님처럼 18년 있었던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네. 참 그 인내. 학력이 좀 부실하고요, 실력이 좀 아둔해도요, 인내력이요, 그거 있으면요 살아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죠. 성경 읽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여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려운 역경들이 있어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형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어머니 뇌출혈로 이렇게 몸도 잘 가누지 못하게 또 쓰러져요. 제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돼 있어요. 그 순간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예.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교회 개척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잘 되는, 사랑의 교회는 그냥 잘 되는 것처럼만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잖아요.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오면 아이 벌써 제대했냐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는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 가서 또 얼마나 힘들고 그 세월 지내서 나오잖아요. 남들은 너무 쉽게 제대한 것 같죠. 본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겨운 사람들, 견디기 힘든 말들, 그때 포기했다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에게 기다림, 이건 완전 필수 과목이었어요. 인내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직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응답이 더딜 때, 힘겨울 때 굉장히 힘을 줘요. 우리 한 번 더 불러봐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은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시편 기자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언제까지니까. 그 시간 내 시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 붙드십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침내 그 마침내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쓰시는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들의 필수 과목으로 인내, 기다림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에 1등 되기 원합니다. 인내에 1등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인내로 결심하듯이, 요셉이 인내로 결심하듯이, 모세가 인내로 결심하듯이, 주여, 예수님이 인내로 결심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이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절제력과 자제력에 1등